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그늘 나를 헤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지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1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날 이 새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의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또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없다면, 또 나아가서 그 목표가 없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갈짓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 돌이켜 뒤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또 돌이켜보면은 삶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권고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본래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유대인이 별로 몇 명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상술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잘 받아서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상업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당시에서도 이 무역을 하고 새로운 어떤 도시가 생기든지 새로운 나라들이 생기면 그곳에 가서 그곳에 상권을 세워가고 하는 일들을 탁월하게 잘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것은 결코 헛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자신만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따져보면 이것이 결코 잘못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이것이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안에서 일어나고는 이 탐심,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들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어디로 가서도 여전히 내가 마음껏 장사하여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을 자랑 삼아 또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들으라. 너희 좀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 너희의 인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맞아. 여러분들이 가서 1년 동안 어느 도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 삶의 자리에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의 모습인지 좀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우리 인생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짧음을 이야기하죠. 그저 새벽녘 동이 트기 전에 있다가 동이 트면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저 한 반나절도 잊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이 안개와 같은 안개를 인생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구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냐면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 10절 말씀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부함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0절 이하 다음에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은 안개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름하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죠. 그 해에 농사를 열심히 잘 짓고 아마 일기도 좋고 그래서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소출을 얻게 됐죠. 많은 것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창고마다 가득 그가 다 채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모든 것을 채워놨으니 이제 앞으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좀 부러운 모습들이 있죠. 우리도 인생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부자가 어리석을까?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내 목숨을 오늘 밤 가져간다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부자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있었기에 그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열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많은 부를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 자체를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땀을 흘려 장사하여서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나의 모든 수고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허무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 탄식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쉼써 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을 향한 내 인생의 목표만을 이루며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한 이 권고의 말씀을 혹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총이고 그것이 나를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냐? 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이유요. 주님의 뜻이 내가 오늘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이제도 아직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 그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가면은 얼마든지 나 돈을 벌 수 있어. 나에게는 그런 지혜와 나는 그런 노하우가 있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또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탕한 자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그런 허탄한 자랑의 모습이 있기에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신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 자랑할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주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가 그 주의 뜻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 일들을 힘써 이루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니 내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들을 섬기며 베풀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한번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진데, 또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세상적 많은 것들을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미혹에 빠지기도 했다가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또 세워가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중적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주님 주신 사명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것 마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마음에 결단하기도 하고 마음에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끊임없는 주제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것임을, 그것이 죄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사명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있다면, 삶의 목적이 있다면 우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게 된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달아 정립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을 위하여서 힘써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될 선언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부유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저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진실되게 세워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삼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위하여서 힘써 이루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이 땅 가운데서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세상적인 모든 욕망과 욕심들, 우리를 미혹해 하게 하는 것들 넉넉히 절제하며 극복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믿음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